샬롬 6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나는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를 변호해 주소서. 내가 여호와를 믿었으니 내가 미끄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알아보소서. 주의 사랑이 항상 내 앞에 있기에 내가 한결같이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나는 사기꾼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으며 위선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싫어하며 악인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결백함을 보이려고 손을 씻으며 주의 제단을 두루 돌겠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말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사시는 집 주의 영광이 계시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내 영혼을 피 묻은 사람들과 함께 내 생명을 거두어가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악한 계략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나는 진실하게 살 것이니 나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으니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믿음의 사람은 뇌물이나 부정한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신앙 양심에 거리낄 것 없기에 하나님께 공정하게 평가받기를 소소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살펴주시고 시험하셔서 내가 만약에 깨끗한 부분이 없다면,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나를 재련해서, 재련이라는 거는 철과 뭐 금과 은을 만들 때 뜨거운 거에 넣어가지고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빼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참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힘든 고난을 통해서라도 더 순수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실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꼭 알고 꼭 붙들어야 하는 자세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무서워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따뜻함에 의해서 내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나를 향해 있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이상 나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거짓되게 살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막 하나님 눈치 보고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부모님이 무서워서, 선생님이 무서워서 착한 일을 하거나 올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기 힘들걸요. 아주 그냥 잠깐, 또 선생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는 할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막 눈치 보고 억눌려 있기 때문에 그런 나를 무섭게 만드는 존재가 없는 곳에서는요 막 살기가 쉽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게 통계적으로도 우리가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 여러분 무슨 가난한 집, 부모가 그 가족들 있잖아요. 아버지 혼자 계시든지 어머님이 혼자 계시든지 이혼 가정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보도입니다. 거기서도 문제가 나오고요.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가장 크게 이게 그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떤 경우냐면 부모가 굉장히 엄할 때입니다. 근데 엄하다는 거는 규칙이 확실해서 이렇게 안 돼, 그건 들어줄 수 없어, 이런 엄함이 아니라 무서운 거 있잖아요. 폭력.
가정 폭력은요. 그 집이 가난하던 부자던 뭐 양가 부모님이 다 계시던 혼자 뭐 부모님이 혼자만 계시던 이혼했던 이혼하지 않던 이거는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그 가정 폭력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려서부터 공포에 살아가기 때문에 억눌려 있기 때문에 이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심리학을 배우고 가정 상담학을 배울 때 교수님이 절대적으로 살펴야 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어린이 교회나 청소년 교회 아이들이 문제를 심하게 일으켜요. 뭐 어떤 문제든 그러면 집에서 혹시 학대를 받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어, 너무 가슴 아프게 뭐 목회자 자녀니까 뭐 교회 중역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녀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폭력은요. 가정 학대는 교회 직분하고 상관없더라고요. 그리고요. 의외로 교회 뭐 목회자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 중에서 가정 학대를 당하면서요.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가정 학대를 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성경에 뭐 사랑하는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뭐 이런 성경 구절이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정에서 학대하는 것이 마치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이를 올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맥을 전체적으로 잘 살펴야 되는 것이거든요. 훌륭한 왕, 훌륭한 귀족을 키우기 위해서는 엄하게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충분히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못되는 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못 크면 국가가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엄하게 키워야 한다. 분명히 지혜서는 왕들에게 특별히 또 귀족들에게 주어진 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아이들을 부모라면 아이들을 그냥 좀 회초리도 때리고 육체적인 폭력을 가할 수 있다. 이거 잘못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절대 가정 학대, 가정 폭력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신고하세요. 정말 신고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저기 뭐냐 아이고 그렇다고 애를 그렇게 혼내면 어떡해 때리면 어떡해 그 남의 가정은 알아서 잘하겠지. 그리고 뭐 설마 무슨 뭐 목사님 가정인데 아이들을 때리겠어 학대하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다고 해주신 거지. 그리고 편의상 우리가 직분을 맡은 거죠. 누구나 다 죄에 노출되어 있고 정말 자칫 잘못 생각하면 범죄의 주범이 될 수가 있다. 이거를 꼭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짓을 하기에 나는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생각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이 정말 죄를 짓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그래도 허물이 적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무섭게 막 나를 막 혼내고 나에게 벌 주고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 따뜻한 마음을 알고 있는 이상 내가 함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지금 내가 만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교회를 욕하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여기 세워져서 그래도 우리는 참으로 다행인 게 예수를 믿지만 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범죄를 멀리하고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존중하는 그 행동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 악한 사람들은 뇌물, 손손해지고 있고 잘못된 편법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거는 이거 그냥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식사해 주세요. 그냥 정말 선의에서 주는 돈일 수도 있어요. 이거 식사하세요. 이거 저기 뭐냐 이거 너 저기 뭐니 이거 그 공부하는데 교과서 그냥 이 참고서 사는데 좀 보태 써라. 학원 가는데 이거 좀 너 이거 좀 돈 좀 보태라. 공부하는데 너 이거 좀 먹고 좀 공부 좀 해. 이렇게 얘기할 때 주는 돈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줘서 어떤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건 뇌물입니다. 그죠? 이건 정말 뇌물이에요. 하나님 뇌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뇌물이 만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뇌물이 만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자녀를 키울 때 뇌물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랄 때 학교 선생님들은 촌지를 받았어요. 당연한 거였고 저는 안 받는 선생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분 봤어요. 근데 그분이 학교를 나중엔 떠나셨는데 한 분 봤어요. 그분은 부모님 면담을 안 하더라고요. 상담을. 부모님 상담을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신기한 분이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받기 싫어도 다 촌지를 갖고 온대요. 근데 자기는 돈을 좋아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애초에 그냥 안 본다. 그냥 문제 있는 경우만 아주 큰 사건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내가 너희 부모님 볼 일 뭐 있냐. 내가 너네 보면 되지. 그렇게 해갖고 진짜 선생님이 그 부모님 상담을 안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1학기 마치시고 선생님이 그만두셨는데 다른 일을 하신다고 그만두시긴 했는데 어쨌든 제 기억에 촌지 안 받는 선생님은 없었어요. 선생은 돈 받는다. 아마 그래서 그럴까요? 요즘 이제 저희 세대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에 대한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 건 어렸을 때부터 봤던 촌지를 받는 선생님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로 학생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폭력을 가하는 선생님 뭐 또 부잣집 아이들은 사고를 쳐도 봐주는 학교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보고 너무나 당연스러운 그런 사회 현상이어서 그랬는지 아마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요즘 김영란법 좀 어떤 분들은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아내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안 주고 안 받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학생들 학점을 주고 학생들의 쓴 페이퍼가 됐던 뭐가 됐던 이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쓸 수 있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된 것이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주고 안 받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대요. 제가 그걸 보고 그게 좋구나. 이게 좋은 것이구나. 여러분 뇌물, 올바르지 못한 범법 행위,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교만함, 그리고 폭력, 특히 가정폭력, 직장 내 성폭력, 뭐 직장이 아니든 학교든 어디든 성폭력, 가정폭력, 인격 모독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때문에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 교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올바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삶으로 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절대로 올바르지 못한 방법과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삶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 대하듯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대합시다. 그렇다면 함부로 뇌물을 주고받거나 불법을 저지르거나 폭력을 가할 수 없겠죠. 우리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시다. 모두 샬롬.